어느 산이지요? 어느 산이요? 네, 백두산. 참 인터넷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아주 그냥 죽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네. 그 표현이 좌파적인 발언인가요? 그걸 좌파로 몰아붙이는 네티즌들이 있더라고요. 예. 남한이라고 하지 말고 남쪽이라고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바르다. 아주 그냥 극보수인 것 같아요. 제가 뭘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 그런데 왜 남한이냐는 거예요. 예. 남한이라는 건 북한을 인정하는 것이고 뭐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뭐 그런 정치적인 건 떠났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국이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 높이가 얼마죠? 2744m. 네? 예. 아, 맞추셔서. 예. 그럼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검단산은 우리나라에서 몇 등 정도 하는지 혹시 아세요? 산 높이로. 예, 검단산 올라가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산 높이가 이게 650m짜리거든요. 검단산은 대한민국 산 중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근데 몇 등이냐는 거죠. 509등이랍니다. 509번째로 높은 산. 800여 개의 산을 이렇게 쭉 이렇게 누가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509등 하는 게 검단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산행입니다. 산에 가는 이야기. 산에 왜 갔을까? 예수님이 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올라간 산은 우리 교회 뒤에는 이런 야트막한 산이 아니고 아마도 허르몬산이 아닐까, 헬몬산이 아닐까. 그건 2000m 넘는 산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을까? 또 헬몬산인지 다볼산인지 아무튼 그건 모릅니다. 하여튼 변화산. 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자,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앞에 8장과 비교해서 6일의 차이가 나요. 일주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으로 치면 한 8일 정도 차이가 나는, 그 다음에 숨을 고르고 있는 거지요. 잠깐 숨 고르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8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급하게 돌아갔죠. 계속 나무라시고 제자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혼이 나고 그것도 모르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혼나고 있다가 잠시 숨 고르기를 해요. 숨 고르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예수님이 바꾸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그 6일 동안 뭐 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만 놓고 볼 때 기록은 없지만 뭔가 새로운 일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새로운 일의 첫 번째 단추가 변화산인 거예요.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9장 1절의 제일 첫 번째 글자가 뭔가요? 예, 또라고 하는 단어지요. 이 마가는 이 그리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카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또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앞의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켜주기 위한 말입니다. 연결 접속사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그 제자가 대체 어떻게 살아야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늘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5병이어에서도 실패하고 7병이어에서도 실패하고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는 이 제자들, 또예요, 또.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은 그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데 또 한 번의 실패입니다. 또 한 번의 실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결론은 그겁니다. 실수 또 했다. 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글자 더 나가요.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한 글자를 더 나가요. 그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산 위에 올라간 것하고 산 아래에 있는 사건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갔다가 말씀은 저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그 산 아래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그 사건까지 똑같이 다시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 산 아래에서 대체 실패했느냐? 뭐가 문제냐? 근데 그 정답은 산 위에 이미 다 있어요.
산 위에 다 있고, 그리고 산 밑에 내려가면 그 답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마가의 설교 방식이에요. 듣기는 베드로한테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한테 예수님의 얘기를 전해 들은 걸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베드로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이 여리디 여린 마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야 마가야, 내가 말이다, 옛날에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무리도 걸어봤다. 내가 말이다, 그래도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다. 아마 예수님이 나한테 천국 열쇠도 맡기셨어.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베드로가 마가에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예수님한테 혼나고 그런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 그건 수제자인데, 제자들 중에 그래도 으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마가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 마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수제자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베드로도 넘어질 수 있구나.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넘어지고 있어요. 마가의 교회가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가 안타까움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설교를 하면서,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베드로도 이랬대. 베드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관계된 그 제자들도 그랬대. 그러니까 너희들도 잘 설 수 있을 거야. 그 위로의 메시지가 사실은 변화산 사건 속에, 그리고 산 아래서 일어나는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 38절에 나오는 파루시아라고 부르는,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부르는 재림의 이야기와 변화산의 이야기는 또라고 하는 글자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 혹은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나타날 것, 그리고 우리도 그 존재가 되어질 것, 그것을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너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예언자들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밑에 안 보셔도 돼요. 성경 집에 가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꾸 메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으세요. 메모하면 제가 나중에 또 설교 못하잖아요. 이 본문 가지고. 그냥 제 눈 보세요. 자꾸 밑에 보시면 설교하다 끊어져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눈을 마주치면, 아, 저 사람이 잘 듣고 있구나. 그래서 그쪽을 자꾸 쳐다보면서 신이 나요. 에너지를 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니까 눈을 마주치세요. 앞서 선생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눈 보고 있는 학생이에요. 이거 잘하는 학생이 아니고요. 앞에 보세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근데 진실로 자를 딱 빼버리면 어떤 말이 되느냐? 이건 예언자들도 그냥 하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서 어떤 말을 전해 듣고 옮길 때에 앞에 이러쿵저러쿵 이러저러 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멘, 에고세이, 뭐예요? 이건 전에 들은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 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말이 아니고, 옮겨 적는 말이 아니고, 나의 말을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 근데 그 전하는 말이 무엇이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살아남아 있나요? 예수님의 12제자 혹은 따라다니는 5,000명 제자 중에 지금까지 살아서 나이가 2,000이 넘어간 사람이, 기네스북에 혹시 올라간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기네스북에 100몇 세까지는 기록이 돼 있어도. 없으면 이 말은 뭡니까? 죽기 전에 다 죽어버렸는데, 이 죽기 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음을 맛보기 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을 맛보기 전에.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죽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영혼의 죽음을 맛보기 전에, 완전한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언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올라가서 갑자기 눈이 확 뒤집히면서 바뀌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이 일어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문화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일이 있은 뒤에 엿새 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이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굳이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운용을 하시는데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목록을 보면 4명씩 그룹이 지어져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안 바뀝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는 안 바뀌어요. 두 번째 그룹은 빌립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4명씩 이루어지는 이 세 그룹의 수장들이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제일 앞에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교회 나온 지 한 1년만 돼도 여러 번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여기는 조금 성경 공부 좀 해볼까 해야 귀에 들어와요. 근데 뒤에 나오는 다데오, 가룟, 시몬, 가룟유다 빼놓고 나머지 뒤에 있는 그룹들은 이 뭐하다 어떻게 살다 갔는지 이름은 알겠는데 잘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사역하다 간 사람들도 있고 정말 베드로같이 요한같이 보아노기 아들같이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 그룹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두 그룹 조용하게 지내는 이 그룹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알듯말듯한 이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룹들을 끌어주기 위해서는 리더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앞에 선두 그룹 4명 중에 한 명은 꼭 남아요. 남아서 뒤에 이 두 그룹을 지켜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 사람을 끌고 다닐 때마다 이 두 번째 그룹이나 세 번째 그룹에서 데려간 적은 없습니다. 항상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한 명은 꼭 남겨놓으세요. 남아서 나머지 제자 그룹을 케어할 수 있도록. 그게 예수님의 행정의 원칙이에요. 다 데리고 나가지 않고 한 명을 남겨놓는 예수님만의 방법. 굳이 설명하라면 그런 예수님의 행정적인 모습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 사람을 데리고 갔다. 다른 제자는 떼어놓고 그들과 단절시키고 우선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왜 그 4명, 제일 앞에 4명 중에 이 세 사람이 나머지 한 명은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왜 주님 나는 빼놓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는 거기서 반문할 하등의 이유도 가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선택의 주체는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주님이 선택했다? 아니에요. 쓰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나를 활용하시고 나를 데려가시는 분도 그분이시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주님께 쓰임받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착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다음 사건에서 나와요. 선택받은 것, 쓰임받은 것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나는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아까 우리 김진만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게 기회 주셨을 때 그 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고 혼동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 사용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주라는 단어가 있기는 있는데 오늘 9장 변화산 사건에서는 자기 고백들이 8장에서 신앙 고백이 나왔었잖아요. 그 고백 이후에 자기 고백들이 하나씩 둘씩 다듬어져 가요. 그 후반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난 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초막을 만들어요. 변화산 위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지읍시다라고 하는 베드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뭐가 생각나세요? 목사님 그 대목 아니까 빨리 넘어가요. 그때 베드로 혼났잖아요. 뭐 집 짓자고 했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성경 보지 마세요. 초막이 뭡니까? 집 짓자는 얘기 아닙니다. 집이 아니고 초막이라고 했어요. 초막. 풀초자. 장막할 때 막자를 써. 풀로 만들어진 집이에요. 임시거처예요. 잠깐 이 사람들이 여기 머물러서 뭔가 예수님과 긴히 상의할 것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위해서 초막을 지어놓습니다.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렇게 가는 가지 말고 이파리가 넓게 돼 있는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다가 모셔요. 왜? 왜요? 2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초막 짓지 않고 뭘 갖다 놓을까요? 파라솔 갖다 놔요. 파라솔. 왜요? 머리가 너무 뜨거우니까. 열대집안에 머리가 너무 뜨거우니까. 나한테 귀한 손님이 왔는데 밖에다가 내놓고 손님 접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솔 짓는 거예요. 초막 짓는 거예요. 그거는 나한테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은 너무나 귀한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그렇게 비난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듣고 나니까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저 어리석은 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어리석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단지 그 사람은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한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책망하고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초막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엿새 동안에 또 잊어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만 막아오면서 쭉 뽑아가지고 실타래처럼 베드로 나오는 이야기만 쭉 뽑아가지고 보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올라간 듯 하면 떨어지고 올라간 듯 하면 떨어지고 올라간 듯 하면 떨어지고 이게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떨어질 때는 첫 번째 나락보다는 조금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다시 떨어질 때는 두 번째 나락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이 계속 진보해 가고 있어요. 성장해 가고 있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이쿠 하고 주저앉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나아졌어.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에 남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남한테 하면 빈정거리는 것 같으니까 자신한테 그러세요. 내가 좀 신앙생활 하다 뭐 좀 안 돼요. 내가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넌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주세요. 자기 자신한테. 그래도 넌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이만큼 잘 지켰잖아.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좀 생각하세요. 그래 그것이 힘이 돼서 그 다음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요. 넘어질 때만 너는 왜 그러냐? 너는 해도 안 돼. 자기 자신한테. 남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올라갈 힘이 붙이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려면 그 다음 계단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계단 올라가다 다리 아프면 아유, 그래도 여기까지 올려놓고 너 수고했다 그러고 무릎한테도 다리한테도 자기 마음한테도 그래 너 수고했어. 아이고 계단 올리라고 너 참 수고했어. 자기 자신을 좀 위로해 주세요. 베드로가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을 짓는데 마태는 내가 지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내가 지은 걸로. 근데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베드로가 지은 게 아니고 누가 지었어요? 같이 올라간 제자들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담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자들의 문제예요. 제자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 잘 쓴 것 같은데 마가가 보기에 마가의 교회가 이 정도 신앙의 연조가 있으면 교회가 그래도 이만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 한 사람의 이야기, 장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 공동체의 문제예요. 공동체가 같이 커가는 거예요.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짓되.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6절에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로라. 갑자기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음성과 모습으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바라보고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모습하고 확 나타나시면 정말 저도 펄쩍펄쩍 뛸 것 같으세요? 정신 못 차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 못 차려요. 그렇게 기대하던 주님을 봤는데도요, 정신 못 차려요. 베드로도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의 문제이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입장이 달라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모습이지 알고 있어요. 부활이 뭔지 알고 있어요. 변화의 존재가 무엇인지 어려서부터 듣고는 자랐어요. 그런데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할 줄 몰랐어요. 나중에는 몰라도, 나중에 혹 부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런데 지금 보고 나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잠깐만 머물러 주세요. 여기 잠깐만 계셔주세요. 하고는 당신은 나의 귀한 손님입니다. 초막을 짓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땅에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마태나 누가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엎드렸어요. 앞을 보기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근데 그 엎드리는 순간에 두 사람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두드려서 일으켰다라고 이제 마태하고 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림 그리듯이 마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전해 들은 거예요. 베드로의 기억 속에는 땅에 엎드리고 뭐하고 그것보다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치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위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에 구름 속으로 찾아오셔서 구름 속에서 음성을 말하신 것처럼 나의 주님, 마가야, 내가 너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가 누군지 아니? 그날 그 변화산 위에서 구름이 쫙 깔리고 마치 시내산 위에서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구름 속에서 자기 음성을 내주셨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 걔 말 들어라. 너 얘 말 들어라.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변화산 위에서 자기 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구약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이야. 내가 너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 주님에 관한 이야기야. 그것을 전하려고 구름 속에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8장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홀이 나고 한 여세를 잘 쉬고 나서 예수님 올라가자 하니까 다른 두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또 뭐가 나타나요? 정신이 없어요. 무서워서 벌떡 엎드렸다가 음성이 들리고 내려옵니다. 내가 마지막 음성 뭐예요?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잘 모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신앙이 뭔지 모르겠지. 무엇이 제자인지 잘 모르겠지. 이 시간의 마지막이 어떤 것일지 너는 잘 모르겠지.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된 어떤 모습보다도 베드로가 기억하는,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것, 신비한 음성, 신비한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마땅히 들어야 될 것, 내가 지금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그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산 아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이 뒤에는 굉장히 짧게 할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는데 제자들이 붙어가지고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쩔 줄을 몰라서 허둥허둥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서기관이 하나 껴가지고 당신 제자들이 지금 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냐? 주님이 찾아가셔서 너희들 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서기관들하고 논쟁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 논쟁에서 제자들이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28절에 그러죠. 어째서 우리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귀신을 내쫓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제자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쟤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 그냥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뭔가 하기는 했어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뭔가 하기는 했어요. 근데 뭘 했느냐? 마가복음 6장에 가서 보면 귀신들이 이미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 내어쫓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나와서 귀신을 쫓아봤어요. 과거의 경험 속에,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개 집사님 이것 좀 해보세요. 옛날에 다 해봤던 건데요. 아무개 장로님 이것 좀 새로 한번 공부해보세요. 아이, 저 다 알아요. 과거의 경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어떨까요? 이만저만 해보니까 그거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사람의 생각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실수가 무엇이냐? 산 위에서 초막 짓자고 했던 것처럼 신앙 고백은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론이에요. 사람의 방법. 내가 여전히 이 경험 해봤는데, 지난번에 귀신 내쫓아봤는데, 그때 귀신 내쫓을 때 어떻게 했더라? 맞아, 손 딱 뻗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나가라 하니까 나갔는데, 해보자. 여기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있는데, 뭐 올라가자는 안드레가 먼저 해봤겠지요. 아니면 빌립이 해봤겠지요. 안드레 이 사람은 뭐 첫 번째 그룹에 뭐, 그래도 말도 안 해도 우리보다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뭐 내쫓네. 우리는 4명이서 해보지. 8명이 해보지. 뭐 그러면서 해봤을 거예요. 왜? 예전에 한가닥 해봤거든요. 예전에 안 해본 게 뭐가 있어요? 다 해봤어요. 교회 40년 역사 속에 우리가 안 해본 게 뭐가 있어요? 교회 프로그램이라는 게요, 보면 다 고만고만해요, 사실은. 다 우리가 해봤던 거예요. 기도가 다른가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다 해본 것 같은데, 다 경험해본 것 같은데, 나도 다 아는 것 같은데, 선교도 해봤고요, 구제도 해봤고요, 봉사도 해봤고요, 예배도 드려봤고요, 온갖 이벤트도 다 해봤어요. 그럼 귀신 내쫓을 때 소리를 지르냐 마느냐, 뭐 손을 어떻게 내뻗냐, 뭐 이런 방법론까지 다 알아요, 제자들이. 왜? 이미 해봤으니까. 근데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자기 경험을 의지한 거예요. 신앙이 어디서 실패합니까? 신앙생활의 실패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 의지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 경험으로 하면 일은 할 수 있어요. 행정 처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 있는 기도의 결과는 우리가 얻어내지 못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만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이성으로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넘어지고 민족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답이 있어요. 제자들은 다 실패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실패할 때마다 거기
그들에게 교훈을 남겨주는 사람이 꼭 하나씩 등장을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에서 실패할 때도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남의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부끄러운 자기 고백이에요. 내가 그때 실패했어. 변화산에서 초막수작을 했고 내려가서 보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내쫓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서기관들한테 된통 이상한 소리나 듣고 그래 다 실패했어. 그런데 주님이 그때 또 한 사람 보내주셔서 누구요? 누구를 보내줬을까요? 24절입니다. 9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요. 내가 믿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앞뒤가 맞는 말인가요? 잘못된 말인가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키워드예요. 지금까지 주무셨어도 괜찮아요. 이것만 듣고 가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눈 뜨세요. 앞으로 한 2분만 더 하면 돼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만이 능력의 근원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어떤 믿음이 없어요? 내가 대체 이놈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 귀신 내쫓을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는 했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아니라 너희 경험을 의지했어. 그게 아니야. 믿어 누구를? 너의 경험이 아니라 나를 믿어. 나 예수를 믿어. 그리고 고백해. 주님이 해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던데요? 주님이 해주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지식을 자랑하긴 하지만 이것 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해주세요. 그 주님 뭘 해주셔야 돼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마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요만큼 컸다? 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초막의 사건도 있었고 귀신 못 내쫓는 사건도 있었는데 나 그때 요만큼 컸다. 누구 때문에? 그때 귀신 들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그 이야기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부끄럽지만 제자들이 없어 계속 실패하고 넘어져 꼬당꼬당 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 옆에 하나씩 나타나면서 제자들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앞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마치 앞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들을 자극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그 사건 속에서 변화서에서 또 한 번 넘어졌어요. 이게 아닌데 하고 내려왔어요. 귀신 못 내쫓았어요. 이것도 아닌데 분명히 신앙 고백도 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할 때에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 경험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나의 방법으로 뭘 하나 만들자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청지기의 모습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제가 2분만 한다고 그랬지요? 그건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 청지기의 모습은 대체 어떤 것이냐? 주님이 이제 그 뒤 이야기를 오늘 9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럼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냐?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음 주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약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 앞에서 강한 척 하려고 그래요. 아는 척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제일 말 많은 사람이 사실은 제일 약해요. 강한 사람은 말 안 합니다. 눈빛 하나로 제압을 해버려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말로 해요. 나의 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주님 앞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약해요. 이것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럼 그분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분 앞에서 말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날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장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